음녀 심판에 관한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한테 애를 먹이던 것들이 이제 망하니까 잘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또 그들이 결국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돌릴 필요도 없고 정말 그것이 가치였구나. 정말 바벨론의 그 음녀가 말하는 것들이 정말 내가 유혹받을 일도 아니고 미혹될 일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그 영원토록 바다에 잠길 것처럼 또 그 결과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또 심판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우리가 미련 가질 이유도 없을 것, 그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모든 악한 자들의 잘못과 그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왜 진짜 두려워하는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하면 사람들은 그거 굉장한 거야. 굉장히 그렇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며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될 세상 끝까지 다 보아도 이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확실해서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 결국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하는 거 굉장하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건 바로 잘못 이제 다음 우리가 할 때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작은 유혹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조그만 욕심 때문에 뭐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뭐 좀 더 잘 될 거 없는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좀 다른 사람 왕노릇 하면서 더 살 수 있는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가? 이게요.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만 생각하면은 아무 욕심낼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계시를 읽으면서 욕심을 버리면은 어려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복음은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말 확실한 분명한 선이 그어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는 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며 복음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큰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처음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 육신으로 느낄 수 없고 우리 육신으로 그렇게 감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그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준 것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늘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늘 옵니다만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감각할 수 없지만은 실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요. 왜 많은 사람이 천년왕국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666 숫자 때문에 문제되고 또 육체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결국은 이제 둘째 부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요구하냐면 마귀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내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최대의 난점은 뭐냐면은 다른 구원 얻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 말고 다른 재림 예수가 와서 너희들을 더 큰 구원, 더 다른 구원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실제로 오늘 우리 마지막 20장까지 보아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옷을 빨아가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 거룩한 자들 이렇게 돼 있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은 왔다 갔다 하신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 했다가 다음에는 다른 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가 하는 거는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저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오늘은 이 말을 했다, 내가 다음은 딴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거짓 선자들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어느 때 가면 살며시 다른 말로 바꾸게 돼요.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뭐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여놔요.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고 단순하고 누구나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보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를 내가 드려, 이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 일 다 보니까, 이 세상 일 다 되어가는 거 보니까, 마귀가 만약에 바벨론의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멸망하고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오는 걸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 굉장한 일들에 커다란 무리들이 음성이 있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은혜와 능력들이 계시록 22장, 19장 와도 그렇고 20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다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 복음 가운데 있다면 무슨 이야기 나오게 되냐? 허다한 무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할렐루야. 보통 보면 이 할렐루야 장난치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할렐루야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날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큰 무리들이 다 큰 음성 같은 게 있는데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내가 구원 얻은 것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모든 생애 내 모든 것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모든 죄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들 생에 뭐 어려운 일 있고 뭐 골치 아프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거 뭐 일도 안 되고 속상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불의한 일도 많고 별 더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도 우리가 왜 찬송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그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뭐 나는 정말 계시록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정말 감격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실제 하신 일들이 실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들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내 생애를 살린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이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요. 허다한 무리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뭐라고 찬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심판은 확실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미혹되었고 우리 눈이 끌려갔고 우리 마음이 끌리고 우리가 미혹받았던 그 모든 바벨론 음녀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다. 드러내 보니까 뭡니까? 심판이에요. 너희 죄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초하고 이것들이 정말 멸망받아야 될 것 마땅하게 마지막에 그 음녀들의 더러운 그 큰 은혜를 심판하셔서 그가 잘못된 것, 그가 갖게 하셨다. 우리가 보면 자꾸 나쁜 거 뭐, 아까 지난번에 했으면 자기 잘못되는 거 보고 우리 박수 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그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그의 행한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큰 음녀에게 갚아주셨다 그랬어. 갚아준 것은 너가 한 것 가지고 가라는 뜻이에요. 너가 한 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악한 거짓들과 음녀들이 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이건 미리 열린 거예요. 너희 뻔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 유혹에 따라가 미혹에 따라가 봐야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신경도 쓸 필요 없다. 미리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 이미 확실하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미리 땡겨보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모든 죄의 더러운 것들, 모든 음녀가 행한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꾸 그거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땡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음녀의 손에 갚았다.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의 찬양.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세상이는가? 왜 저렇게 됐는가? 그 모든 어머니들이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마지막에 심판받으러 말미암아 그것이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흔들릴 수가 훨씬 더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뭐래 두 번째로 여러분 할렐루야 계속 나요. 또 할렐루야 하니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불의함이 없다. 억울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슬픔들과 억울하던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울함을 눈물을 씻기시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 아까 얘처럼 뭐 악이 저놈이 잘못해서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 음녀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이해되지 않냐고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계시록에 오면은 다 풀어진다. 다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맡겨놓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면 좀 더 커져요 사람이. 안 그렇겠습니까? 웬만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유혹해도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언젠가는 바벨론처럼 언젠가는 그 음녀처럼 영원히 바닷속에 잠길 것들이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니다. 그리고 보니까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에서 이 연기는요 확실히 망한 표적들이다. 그 성이 망하면 우리 그림에 그 텔레비도 보면 성이 망하면 연기가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망한 것은 확실히 볼 수 있다. 그 연기가 그 마지막에 패망해가지고 그 바벨론 성이 완전히 망해서 있는 모습들이 연기로 보여졌다. 연기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24장로들과 내세움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는 일들은 이 24장로가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앞에 나와요.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옆에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거 나옵니다. 오늘 19장도 똑같잖아요. 24장로가 내생물들 엎드려 보좌에 경배하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뭐지요?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되어갔구나 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깨닫게 된 모든 것들은 아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잘못, 나는 옛날에 그게 참 싫어했어요. 막 복종하고 이런 거 싫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께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한다. 뭐 김일성한테 경배한 거 보면 그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을 경배해요. 자,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하고 우리 자체가 달라진다. 나는요, 진짜 이상한 태국이나 저런 데 베트남 저런 데 이상한 데였어. 막 절하고 막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유치하게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왜 사람의 가치가 저거밖에 안 되는가? 왜 온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하지 못하고 그 이상한 불상 같은 데 가지고 막 이렇게 엎드리고, 참 다르다. 우리 하나님 이러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어.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대단한 자들이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뭐 개구리나 뭐 이런 그 옛날 이집트의 그 섬기던 우상들 보면요, 어떻게 이 왕들이 그 개구리나 이 뱀들을 그거다 절할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왜 일어났습니까? 그 음녀들의 이야기예요. 음녀들은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악한 더러운 마귀들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유치하고 초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 음녀가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굉장한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다. 굉장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큰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의 그 어리석은 우상 쪽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리석은 우상과 버러지 모양으로 바꾸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버러지한테 우리가 경배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그 음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이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아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는요, 오늘 이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이건 굉장한 일인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감 안 하는 일은 뭡니까? 영적인 눈이 아직 덜 뜨였다. 언제 이게 확실히 실감 날 겁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은. 정말 이거는요, 왜 찬송가 납니까? 좀 크게 하시도 이거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다른 데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찬양이 더 달라지게 되고 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는 너희들아, 경외할 때 어느 사람은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는 뭐 좀 일이 작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해서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일 많이 했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주도록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깨끗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이 찬양하게 돼 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장로는 더 찬양하고 목사는 더 찬양하고 우리는 평균인데 뭐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평균이나 목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들을 아는 자냐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뭐 때문에 육신에 매여서 찬양을 잘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막
막 기쁠 때 있고 어떤 데는 좀 억압 받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하고 뭔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잘못 산 것 같고 뭔가 욕도 많이 하고 뭐 내가 마음이 좀 더러워진 것 같고 이러면은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다시 막 좋은 일하고 찾기가 아니고 그때 찬양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를 구했으므로 찬양한 거지 작은 자나 큰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적은 것은 계급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크던 물이 음성 같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의 소리 같은 소리 이거는요. 이 온 우주가 다 합하여 이래서 이거는 그냥 앞에 찬양하는 것 말고 또 내가 들으니까 이거는 모든 허다한 무리들과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큰 우리의 소리 같은 소리가 있다.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찬양하는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가 좀 눈이, 여러분 어떤 때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되고 굉장히 마음이 깊어질 때는요, 어디 가가 물소리만 들어도 정말 달라요. 풀잎만 봐도 풀이 막 팍팍팍 솟아 자라난 것처럼 보이고, 하늘이, 이 모든 세계가 번쩍번쩍 빛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들은 크던 물이 음성가고 의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고 물소리 같다. 큰 우리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또 할렐루야 하니까. 정말 하나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곧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어디 이런 가사 있죠? 메시아에 나오죠? 메시아인가요? 현대 메시아는 그 가사가 그래도 우리가 곡으로 지은 그 음악 중에 가장 웅장하고 대단한 게 바로 난 그거 같아요. 이 가사 나올 때 보면요. 난 잘 잊었습니다. 이거 본 거예요. 할렐루야 곧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이 엄청난 이 찬양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이죠. 다른 노래예요. 굉장한 노래 있어도 이 가사가 들은 것보다도 더 웅장하고 대단한 찬양은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우리가 의문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억울하게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다 어디 안에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냐면은 이 부조리와 이 모순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전능하시니 통치하시니까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선악간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십니다. 나는 우리 환자가 재현이 씨라고 글 쓰는 거 보고 놀랐어요. 경제적인 부조리와 막 이야기 막 경제 써놓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딱 적어 놨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 써가는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중심을 주사.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뭐 잘됐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뻐하는가? 그리스도는 왜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리스도는 왜 승리하는가?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냐면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로 상담할 때 제일 먼저 환자들이 고민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낼 것 같습니까? 전면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고민하면서 아이고 뭐 참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오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왜 힘이 빠지고 왜 당신이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해하는가? 다른 상담은 하나님 제대로 믿읍시다. 마찬가지. 여기도 뭐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기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억. 이제는요 완전히 달라진 게 뭐예요? 음녀와 신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짐승을 탄 음녀가 모든 화려한 것 다 있고 이스라엘 모든 부귀와 모든 아름다운 것 다 치장하면서 실제는 그 안에 엄청나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그거 혹시 압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요 그 추한 여자 그 안에 더럽고 막 그 장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뭐 장녀가 물론 그건 잘못한 건 맞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꾸며 놓으면은 정말 막 아름답고 순수하게 보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결국 더러운 겁니까? 더러워요. 우리가요 겉으로 아무리 꾸며도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음료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꾸며도 더럽게 나타납니다. 추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뭐 요즘 얼짱거는 화장도 안 했는데도 순수하게 보는 사람 혹시 그런 거 혹시 압니까? 화장 안 해도 너무 이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면의 속에서 드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음녀가 지금 심판을 받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보니까 한 신부가 예비되어 있는데 혼인할 기약이 돼서 신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이 아내가 뭘 준비했다고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다. 바벨론의 음녀가 입은 옷이 뭐였습니까? 자줏빛이죠. 자줏빛은요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냥 비교해 봅시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신부가 뭘 입었다 그랬어요?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나는 세마포옷을 모릅니다만 적어도 흰색이라는 건 압니다. 흰색. 신부가 결혼할 때 입는 우리 드레스를 생각해 보시면 자, 신부가 막 요즘도 뭐 아직 앞으로 세대가 또 바뀌가 신부가 무슨 옷을 입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신부는 요즘 그래도 웨딩드레스는 대체로 흰 건 입지 않습니까? 순백한 옷을 거의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도 뭐 마지막에 보니까 흰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세마포옷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옷이 좀 깨끗합니까? 옳은 행실이 좀 많이 들어붙어 있어요. 성도들 이걸 잘못한가하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전천년 오천 나오면 이제 이단들이나 그 거짓 신자들 뭐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봐라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성도들 옳은 행실이다. 이제 너희 그래 구원은 그거 안 되고 이제는 혼인잔치 참석하면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또 너 좋은 일 해야 돼. 뭐 다른 일 해야 돼. 그거 가지고 구원 얻는 줄 알아?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자 여기 보세요. 세마포옷을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는데 이게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까 내가 이거 똑같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안에 뭐가 있으면요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옳은 행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린 양이 혼인잔치 참석을 하려면 우리가 누덕누덕 기운 그 누더기 같은 선행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움을 가지고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준비해 놓고 가지고는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걸어간 행위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아니고 뭐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다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마포 옷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는 큰일 났다. 또 오면 또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냐고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없이 하시고 어떻게 구속함을 입어서 앞에는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세마포로 해서 그러면 갑자기 어느 세마포는 우리 착한 현실이고 여기 와서는 또 어디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행위가 바로 성도들의 어려운 행위다. 그러니까 말이 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데 믿음으로 구원했다 갔다, 어떤 데는 도둑놈 헛밥 분닥한 게 있어요. 뭐냐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오늘 이만했다 내일 저말했다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은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을 기록하라. 뭐라고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복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하니까 뭐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아무리 아름답고 바벨론의 음녀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누렸지만은 가질 수 없는 것 우리가 가졌다. 뭐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식 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흰 옷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돋아있어요. 성경에 많은 모든 복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있어요? 돈 부자 되고 뭐 잘 되고 뭐 대통령 된다고 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죄악의 깊은 그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죽을 사형수한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설 수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 있는 자예요. 왜 이 복들을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름다운 복은 눈에도 안 차는가 봐요.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잘 될 방법 없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좀 더 큰 것을 볼 수 없는가? 더 가치 있고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운 이 복음에 눈이 뜨지면 안 되겠는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딴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좀 확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제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최대의 영광과 복이 된다는 것 이거 믿고 있으면 여기서 웬만큼 밑에 처박히고 이렇게 처박혀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어려움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 정도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아무리 많은 환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왜 기록하라 그럽니까? 말로만 듣는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기록해 놓으면 뭔가 좀 의심나면 또 들여다보고 또 의심나면 또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게 기록이에요. 그냥 귀로 들었고 나면은 내일은 그랬던가 이랬던가 왔다 갔다 해요. 기록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고 이 이상 바꿀 수도 없고 한 번 기록한 것을 여러분 슬슬 지울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해라. 뭐가 기록하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정말 복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너희들이 정말 복된 것이라는 것, 너희가 이거 보고 또 보고 어떻게 할 거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아니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말씀만 분명히 붙잡아도 우리는 훨씬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것만 끝까지 붙들고만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자꾸 뭐 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견눈을 파니까 그래요. 눈을 다른 데 돌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실제 우리가 웬만큼 높은 사람한테 가도 막 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한 것이고 굉장히 복이다 하니까 요한이 막 넙죽 엎드렸어요. 그 말한 사람한테 엎드렸어요. 천사한테 엎드렸어요. 이 천사가 그러지 말았어요. 왜 그러냐? 이게 본체가 아니다. 천사가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난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인정은 다 똑같은 그러지 말고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상한데 경배를 너무 해요. 왜 목사한테 왜 이런지 몰라요. 막 목사님 말 잘못 들으면 잘못하면 벌 받아 죽는 줄 아는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떳떳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됐는데 왜 다른 데 굴복하느냐? 다른 데 엉뚱한 데 굴복하다 보니까 실망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너 기댈 거 없어요. 목사 기대했다가 나중에 목사 떡 넘어지고 나면 같이 다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뭐에게 경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 이것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이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머리로 깨달을 수 없고 공부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깨달을 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9장, 20장, 21장은 22장까지는 전부 다 승리입니다. 계속 승리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좀 다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능력들과 하나님의 마지막 이 구원의 능력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표현으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본체는 아니에요. 본체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절부터 21절은 내가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요, 마귀 그냥 마지막에는 마귀가 이렇게 망한다. 누가 완전히 멸절시킵니까? 100마리를 탄 자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로 싸우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거 내 나옵니까? 계시록 앞에 우리 1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 승리하실 것이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여기 뭐에 따랐습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모든 악한 자들의 잘못이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는요, 더러운 그 음녀들이 하는 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거짓말 하는 거 다 드러납니다. 나는 너무 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고 거짓 선자들은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의를 챙기고 딱 차이 나요. 거짓 선자들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면서 자기 일을 챙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의 은혜. 이거는요. 음료가 아무리 꼬셔도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들의 짐승이 멸망하는 것이 17절 쭉 나옵니다. 모든 왕들이 아마겟돈에 그때 이야기했죠.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겟돈에 다 모일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군대들과 전쟁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들끼리 서로 그 자리에 모여서 그들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게 될 것이다. 뒤에서 싸우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면은요, 그 밑에 다 같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실제 칼과 싸우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말씀들이 싸우겠어요. 말씀들이 싸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으면 거짓 것들이 다 같이 무너지고 같이 망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요한불에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들과 그 장사하던 자들, 결국 그 음녀들과 거짓 종교적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연락을 하고 같이 불을 누리고 같이 권력을 가졌던 자들은 여기 보니까 같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들과 잘못된 생각에 빠진 자들은 같이 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거든 요한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 그렇게 관심 안 가도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모르겠던 전쟁 굉장히 큰일 났다. 이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구별해 드릴게요. 이단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큰일 났다. 너희들 뭘 준비하라고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우리 전쟁을 준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과 그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없앨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그들이 가진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스스로 전쟁에 와서 스스로 다 멸망할 것이다. 일일이 예수님께서 그 칼 가지고 그들을 안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 입에서는 그 이한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거짓 것들이 서로 합해서 결국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은 같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의 용사가 300명이 갔는데 수십만 명들이 자기들 여기서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칼이다 하고 빛을 따르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자기들끼리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불에 던졌거든. 이것이 마지막에는 분명히 모든 이 세상의 멸망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것은 불로서 끝날 것이다. 그건 맞을 것 같아요. 불로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또 별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같이 들어갈 겁니까? 우리가 요한불에 같이 들어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죽든지 결과는 뭐예요? 심판은 그들에게 있고 그들 스스로 이게 모든 새들이 먹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심판이 모든 자들이 다 보고 저렇게 됐구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울 새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그들이 완전한 멸망을 보고 나면은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쉽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는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할렐루야를 하게 될 것이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음료를 따르고 음료들과 함께 연락하였고 음료와 함께 부귀를 누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 높이 올라갔던 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멸절할 것이다. 그리고
유황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확실하게 일어날 예언의 일들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뜻이겠습니까? 구원 얻은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굳게 지키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할 때 결론이 이게 안 되면은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복음 가운데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해내서 하나님 옆에 세마포를 있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빙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앞길이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길이라고